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한 절인 관계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 이것이 바로 생명,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두 번째 언약을 영원한 법으로 약속하시고 우리 속에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요 생명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안에서 정리하고 나눴었는데,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정리를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한 말씀을 더 보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 똑같은 설교를 5번을 해야 된다고, 5번 하려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뭐예요? 행복이. 이것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왜요? 그분은 이 한 가지만을 우리 속에 뭐 하시니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한 가지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이 두 번째 언약, 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 이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주님의 법, 이 법을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은혜를, 그 어디서도 생명을, 그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새겨두신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면은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을 때,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시고 바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비로소 땅에 사는 성도,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진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큰 뼈대예요. 이것이 큰 줄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이 약속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시편 103편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뭐 자손 천대까지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 다음 절 보시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그 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이루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에 우리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님께 속한 모든 식구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서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다 모든 것은 다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이사야 52장 1절 현대인 성경하고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1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위에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두 번째 언약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네. 믿기만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믿기만 하면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그리고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해가 떴습니까? 그러면 오늘 해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난 태양이 싫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내게 오늘도 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루신다고 날마다 밤마다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 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먼 것도 아니다, 능히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보시죠. 12절 보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보시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으로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성령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입에 있기에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15절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바로 뭐예요?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하지 않는 것이 사망과 뭐예요? 화를 당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에요.
19절도 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두 번째 언약을, 이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이 찬양을, 저는 후렴 부분이 그거 하나인 줄 알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 전에 또 있더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자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다 이룰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이 두 번째 언약, 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 두 번째 언약,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 안으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 이 여호와의 법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법, 오늘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 성령님께서 사시는 법, 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믿음의 법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사신 목적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천국을 가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당을 가려면 내가 여기서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손잡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천국이 되어 살아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오늘 지금 영생의 말씀이 계신 그 명령으로 나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법대로, 법칙대로, 삶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어디 못 가요? 천당 못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눈 떠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뜨거운 곳에 가 있어요. 물 한 방울만 요 손끝에다 떨어져서 내 혀에 시원함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곳이에요. 다 알았는데 왜 거기가 있냐고요. 왜 그래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은혜, 이 행복을 이 세상에서 뭐 하지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어요. 맛보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이 부자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시죠. 시편 40편 8절을 한번 봐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현대성경을 한번 봐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시편 119편 50절도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삶이 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연세가 얼마뇨? 그러니까 내가 내 열조보다도 많이 아직 먹지는 않았다. 그래서 140세인데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도 때로는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 모든 것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52절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법을 기억하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겠어요. 왜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갑절의 영감은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만큼 더 세상은 뭐예요? 흉흉하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더 뭐예요?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54절서부터 봐봐요. 시작.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지상 생활에서 주의 법은 내, 할렐루야, 나그네 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법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뭐예요? 주의 법을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나그네 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한량없는 생명,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모든 식구들의 영혼의, 육신의, 가정의, 경영의, 일터의, 삶의, 자녀의 풍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기억하고 이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니 거기서 주님의 뭐가 있어요? 행할 수 있는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한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 저 명령이 어디 있어요? 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2절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믿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명기 29장 29절에 그것을 영원한 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법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법이에요. 30장 9절 보면은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이렇게 번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을 잘 지켜 행하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법이고,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은혜를 주시는데 31장 1절 봐봐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0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보세요. 보면 신명기가요, 신명기는 부록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시간 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신명기 29장 30장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새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 이 새겨져야, 여호와의 법이 새겨져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요, 그 이집트처럼 물을 저축하는 땅이 아니고 물을 다 뭐하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만 보고 사는 땅이에요? 하늘만 보고 사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추수할 수 있고 곡식을 파종해서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기에 이 두 번째 언약, 이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 봐봐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5절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편 어디서?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압 땅에서 한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이 두 번째 언약,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치고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9장 30장만이 아니고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장. 축복장이에요.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대는 곳에 다 뭐예요? 손대는 것마다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 여호와의 법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지나가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잘 안 되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고, 이제 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제 누구한테 있어요? 두 번째 언약 그 안에 우리 속에 있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두 번째 언약을 그들에게 인치고 설명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생명, 주님이 마음속에 새겨두신 그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죠. 신명기 31장 9절 보시죠. 현대 성경으로 봐봐요. 계속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시작. 그 후에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10절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초막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처로 정하신 곳으로 다 모이면 그들에게 이 두 번째 언약, 영원히 지키라고 한 그것이 이 법이에요. 이 법을 뭐 해주시라고요? 듣도록 낭독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봐보시죠. 12절. 여러분은 이 아이를 포함한 백성의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들을 불러 모아 그 두 번째 언약, 이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이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주님의 법을 그들로 하여금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뭐예요? 따라 살도록. 두 번째 언약,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작동돼야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3절 보면,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분을 봐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죠. 24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서부터 좀 뭔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너 성막에 들어와라. 그래서 성막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에게 내가 이 백성이 패역해서 이 법을 떠나서 이제 다른 이 법을 신앙하지 않고 살게 될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노래로 가르쳐라, 그것을 기억하고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래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모두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이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의 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그 다음 보시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영원히 지키라는 법이라고 했고, 영원히 지키라고 한 율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3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법이라고 했고, 여기 26절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법이 바로 여호와의 법이다. 이 여호와의 법을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곁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가 되어 살도록 경고가 된다는 것은 좀 험악해 보이지만 우리 성경으로 봐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법을 낭독하라 그랬잖아요. 매 7년마다 낭독해 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 그 말씀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뭐가 되도록 하라고요? 증거가 되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지키시고 그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법으로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여호와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2장에서 그것을 노래로 가르쳐요. 노래로 듣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그렇게 노래로 가르치고 나서 44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노래를 다 들려줬어요. 그 노래를 들려주고 그 다음 46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 다음 보시죠. 47절,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명. 이 두 번째 언약은 이 하나님이 영원한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그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은 헛된 말이 아니고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져야 이 생명으로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이 생명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고, 이 생명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형통한 삶, 그 삶이 행복한 삶, 그 삶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빈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허사가 아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이 두 번째 언약에만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께 속한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고 마음이 되고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장이 몇 장이냐면 33장이에요.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나요.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이 29절이에요. 한번 봐보시죠. 29절 보면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고 34장은 뭐예요?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인가? 이스라엘이 애곡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여기다 그러면 아마 관광 코스로 거기를 제일 먼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거기 무덤의 비석을 만지고 여기 만지면 뭐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누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모세 비석만 문지르고 있을까 봐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싹 뭐 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누구만 보고 살으라고? 주님만 보고 살아. 우리 속에 마음에 새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시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깨닫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누구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 속에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생명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깨닫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만 보고 마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소가 돼요. 뭐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주님의 법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소가 돼서, 다시 봐봐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두 번째 언약,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봤을 때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나누며 사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